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새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기 마지막 장은 요시야의 죽음 이후
유다가 얼마나 급격하고 비참하게 몰락했는지를 숨막히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는 네 왕들은 모두 아버지의 정의로운 길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의 빛나는 개혁이 그의 사후 불과 수십 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공동체 전체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한 시대가 영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왕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애굽과 바벨론 등의 세속 권력에 의존하거나 대항하는 데만 몰두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왕의 근본적 사명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 시대의 왕들은 불의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지런히 예언자들을 보내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은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의 불의와 백성들의 타락한 삶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정의로운 방향으로 돌아설 걸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무시했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가 배제되고 무시될 때 공동체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예언자적 목소리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와 같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하고 성읍을 불태우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었지만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의 거룩함을 이용해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파괴는 종교적 허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불의와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거부이자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제도나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삶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마지막 장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해야 할 70년 포로 생활은 이 땅에서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안식년이 회복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안식과 회복의 시간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훗날 마침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겁니다. 심판의 끝에서 언제나 회복의 기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종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기준에서 벗어난 공동체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불의한 관습에 굴복한다면 우리도 역사 속 유다와 같은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죠.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의를 청산하며 약자들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대기의 비극적 종말을 교훈 삼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